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열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성결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집 대표로 말씀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고 배경을 무시하고 또 앞뒤 문맥, 또 문학적 배경 이런 것을 무시하고 좀 단편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쉽게 오독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아무래도 창세기 1, 2, 3장 태초의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독의 가능성이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현대적인 의미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새롭게 조명해서 적용을 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나친 풍유적 해석이 나온다든지 주관적 해석이 나온다든지 또 자기 이념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 거기에 좀 주입돼서 자기의 시각에서 왜곡된 해석이 나온다든지 본문에서 벗어난 해석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1차적인 그 오독일 수 있는데 문장 자체를 잘못 파악하는 거죠. 일단은 문장을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단어를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파르 동사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속죄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걸 원래 뜻을 덮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덮다라고만 이해를 해왔는데 최근에 풍부한 연구 결과 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덮다는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뭐 씻다 혹은 배상하다 뭔가를 갚아주다 이제 그런 뜻으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덮다라는 개념에서 조금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해요. 특히 오경과 관련돼서는 이런 실수가 많이 있는데 레위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표론적 해석을 너무 성급하게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막이 주는 의도가 있고 성막이 주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그 휘장의 색깔들, 색실들, 청색, 자색, 홍색실, 그게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각 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랍비들은 또 그 색실을 다르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너무 자의적이고. 그런데 사실 그 색실들은 가장 비싸고 품격 있고 가장 아름다운 색실의 조화예요. 삼색실의 조화를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색실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각 실의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색실의 조합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게 전체가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 영광으로 그런 식으로 예표론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성막의 1차적인 원래 의미입니다. 그 역사 배경은 필수적이죠. 뭐 성경 해석할 때 배경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온전한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 배경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전혀 무시를 하고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사건,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황금송아지 사건 때 그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실물 크기로 오해를 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보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 배경적인 연구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게 출토된 송아지 상들이 금은 아니지만 청동 송아지 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전부 이만해요. 한 20cm 안팎이에요. 그게 표준 사이즈거든요. 그걸 비추어 볼 때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만든 금송아지도 실물 크기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런 많은 금을 모으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크기가 사이즈가 작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 뭐 단적인 예로 창세기 1부터 3장 뭐 태초의 태고의 사건이다 보니까 희미해요. 계시록도 희미하고, 그러니까 둘 다 양쪽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성경책에서 양쪽 끝에 있는 태초와 종말의 사건에 관한 책은 하나님이 희미하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성급하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다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옛뱀이 나와요. 근데 그 뱀이 진짜 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서 그 뱀은 태초의 뱀인데 계시록에서 그 뱀을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그 옛뱀이 진짜 뱀이 아닌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상징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그 뱀을 옛뱀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라면은 진짜 뱀이 아닌 사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존재도 사탄이구나. 그러면은 뱀의 형태를 띠고 사탄이 나타날 수 있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뱀 막 기어다니는 뱀 보고 너 사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비적 해석은 단적으로 그것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당장의 1장 1절에서 그 문제가 바로 첫 단어부터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걸 가지고 신비적 해석을 시도해요. 아예 창세기의 성경의 첫 번째 단어부터 이게 신비적 해석이 시도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베라시트라는 태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베트로 시작되는 것에 막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베트로 시작한다는 것은 베트가 축복의 글씨다. 이게 바라크가 이제 축복하다거든요. 바라크, 베라카 그러면 축복이라는 명사고, 그러니까는 축복의 글씨로 베트로 시작됐다. 이런 해석을 이제 집어넣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신비스럽게 포장된 그런 해석이고 아무런 근거가 이제 없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석들이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피하려면은 그런 좋은 연구물들 그리고 좋은 주석가들의 책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것은 좀 피해라. 그러니까 배경을 끌고 오되 배경이 본문의 의미 자체를 뒤집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도한 배경적 사용 이런 걸 우리가 절제하고, 그 배경은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게 배경의 본문을 지배하지는 안 되죠.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경이 강조되는 부작용인데요. 배경을 균형 있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업적물들, 사전적인 어떤 연구 작업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살피고, 요즘은 문학적 연구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연구도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실수를 피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